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3절과 16절 말씀 살펴보도록 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서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작년 8월부터 로마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로마서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작년 8월부터 로마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수요 예배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로마서 말씀을 1장부터 쭉 했고요. 제가 횟수를 따져보니까 한 62번 가장 길게 책 한 권을 가지고 쭉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마쳤습니다. 혼자 시작하고 혼자 끝났는데요.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깊이가 있었구나.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아주 참 깨달은 은혜가 참 많았었고요. 마무리하면서 이 기쁨을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나눴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혼자 이렇게 마무리하려니까 좀 이게 아쉬움도 있고, 그러던 차에 저희들 오늘 7주년 창립 기념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6장에 있는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참 좋은 말씀이다 생각을 해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이게 세어보니까요, 모두 37명입니다. 오늘 16절까지는 29명이 나오지만 그 뒤에 6명이 더 나와서 8명이 더 나와서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더하기 하시면서 제가 틀렸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뒤에 8명이 이렇게 나와서 모두 37명이 이렇게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소개된 37명, 어떤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름 없이 누구누구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모두 3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도움을 주고 함께 수고했던 아주 소중한 이름들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자기 편지에 적었습니다. 처음 기록할 때는 이것을 함께 고생하고 수고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단순히 이름을 적은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 이름들이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이름들입니까?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이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었다는 것.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감사의 인사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적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들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이름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확신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으면서 이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함께 천국에 하늘나라에 함께 언젠가는 될지 모르지만 같이 가서 그것을 함께 지낼 사람들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로마서 16장의 37명의 이름들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이름이 이 안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이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목회자로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성도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 그렇게 기록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또 품어보게 됩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에 이렇게 연결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언젠가 천국에 갔을 때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나중에 오고 언젠간 다 우리가 천국에서 아마 50년 정도 지나면 다 우리가 그때쯤, 제가 여기서 제일 어리니까 제가 아마 제일 늦게 가겠죠. 예, 예, 예.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예. 50년 이상 더 사실 분들은 더 사시고요. 예. 50년 정도 지나면 다 우리는 그곳에서 만나 뵐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또 이런 확신을 가지고 또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확신, 나와 함께 복음에 수고한 이 사람들, 나의 동역자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운 이 사람들, 예, 나 언젠간 천국에 가서 만날 사람들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로마서 16장을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이 예배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함께 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수고하신 분들이고요. 언젠가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영원한 영적인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가끔 제 아내와 옛날 이야기를 이제 할 때, 저도 이제 한국에서부터 미국에까지 여러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각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수고하신 일꾼들 그 모습들이 쫙 생각이 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예전 교회를 섬겼던 분들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여보, 그분 있잖아. 그분 이름이 순간적으로 이름이 잊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야, 내가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잊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 옛날 기억을 다듬으면서 이름을 자꾸 생각해내려고 애를 쓰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이름이 잊혀질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한 일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일도 잊어버리는데 남의 이름, 다른 사람이 한 일 쉽게 잊을 수 있는 것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37명의 이 이름들 누가 기록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로마서가 성경의 한 권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훗날 이것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성경이 되게 한 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잊지 않고 책에 기록하여 기억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까지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수고하신 그 우리 교회의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혹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30명이 넘는 성도들의 이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명단들을 쭉 보면서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혼자 할 때가 편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고요, 내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좀 불편할 때도 있고 일도 더 늦어지고 내 마음에 맞지 않게 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요.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요. 초창기와 나중에 갈수록 모습이 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나름대로 굉장한 전투력도 있고요. 열정도 있고요. 한마디로 성깔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독불 장군 스타일이었습니다. 자기 주장 강합니다.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간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간증 있는 분들 무섭습니다. 내가 듣고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간증이, 뜨거운 간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의견 잘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는 이런 스타일이 사도 바울의 초창기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 이 사람들도 싸우네? 아,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싸우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도 누구와 부딪혔습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큰 다툼이 생겨서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되는데요.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누가 더 잘못이 클 것 같습니까? 네, 바울이 더 큽니다.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나바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품도 좋고요, 권위자로서 두루두루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가졌던, 좋은 성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졌던 바나바가 사울과 바울과 틀어졌던, 저는 바울의 책임이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보하지 않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타협하지 않고 내 말이 맞다고 막 하면서 결국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고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초창기의 사역의 모습은 좀 뭐라 그럴까, 혼자 치고 나가고 혼자 누가가 협력하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성품이 달라집니다. 함께 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동역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먼저 사도 바울이 쓴 성경에 나와 있는 13권의 사도 바울이 쓴 저서를 보면요, 초창기에 쓴 것과 뒤로 갈수록 사도 바울이 함께 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후반부에 갈수록 그의 사역했던,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인원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일은 혼자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맞춰가면서 함께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그 일에 참여시키고 그 일을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시너지 효과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 한국에서 최근에 다운과 우리가 즐겨 쓰는 카카오톡,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다운, 여러분들이 대충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떤 회사인지는 알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합병을 하면서 이제 이 둘 다 굉장히 큰 회사였거든요. 더 큰 시너지, 한국의 제일 큰 구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네이버라고 합니다. 전 네이버 사용하지 않는데요. 대부분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네이버, 구글처럼 그렇게 쓰는 그런 이게 검색 엔진, 그게 네이버가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이버가 제일 큰데요. 저 다운과 카카오톡이 합병을 하면서 네이버와 또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요즘 세상은요, 자꾸 합칩니다. 1 더하기 1 하면 수학적으로는 2가 정상입니다. 협력하면 2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1 더하기 1을 해도 2가 되지 않고 1.5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성가대가 우리 찬양대가 한 팀밖에 없지만, 제가 아마 여러분들 큰 교회에는 찬양팀이 여러 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부활절, 성탄절에는 연합성가대를 이렇게 합니다.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 3부 성가대, 3개 성가대가 합치면 효과가 3이 돼야 되는데 2도 안 되고 1.5가 되는 이런 경험 해보셨죠? 합쳤는데 오히려 원래 있는 힘도 발휘 못하고 줄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 더하기 1 하면 최소한 2가 돼야 되는데 이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1 더하기 1이 3이 되고 5가 되는 것. 이것이 시너지 효과입니다. 요즘 세상의 회사들은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자꾸 합병을 합니다. 뭐 MSNBC, 저도 이게 예전에 미국에 와서 처음에 왔을 때 핫메일을 제가 썼습니다. MSN 여기서 나오는 핫메일을 썼는데 그것이 NBC 방송국과 합쳐서 거대 미디어 재벌이 탄생해 지금까지 미국도요 회사들끼리 잘 합칩니다. 조금 전까지는 서로 경쟁하는 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합칩니다. 합쳐서 무엇을 합니까?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합치게 되는데요.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교회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함께 할 때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어서 1 더하기 1이 단순히 2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3이 되고 5가 되고 10이 되는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 함께 동역했던 이 사람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고 이 로마서의 이 이야기가 결국 이것을 통하여 세상으로 복음이 퍼졌던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세이비어 교회 안에도 이 시너지 효과가,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천천히 가지만 함께 더불어 일하는 교회가 될 때 이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나오는 명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명단의 이름들을 보면 참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왕족이었구나. 이 사람은 귀족이었구나.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구나. 이름 속에 이름만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왕족인지 지위 그 사람의 계층이 어떠한지를 이름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이름 가운데 돌쇠 그러면 어떤 이름이 떠오릅니까? 어느 집안의 노비였구나. 돌쇠. 요즘 돌쇠라는 이름 쓰는 분들 없죠. 그 돌쇠라고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다면 그 집안이 그 종의 집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 가운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외국 이름이지만 그 당시 귀족들이 쓰는 이름, 노예들이 쓰는 이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 스페니시 대부분 호세하고 또 몇 가지 이름 가운데 돌아가잖아요. 딱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인종이 어떤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왕족의 이름도 있고 노예의 이름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이름들이 섞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양하지만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놀랍지만 그때 당시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노예와 왕족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거 그때 당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예들이 그 귀족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교제도 나누고요. 심지어는 똑똑한 노예에게 그 귀족들이 가서 성경 공부도 배우는 이런 일들도 초대교회 안에서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차별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 세상에서는 여러 차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초대교회, 그 로마교회, 그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한 형제로 지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옛날처럼 신분제 세상은 아닙니다. 예전처럼 양반이 있고 종이 있고 이런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더 은근히,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은근히 나에 맞는 사람들끼리, 내 맞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뭐 합니까? 그렇게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자기 이익을 지킵니다.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내 것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좀 그런 일들이 많지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 그러죠? 지역 이기주의. 우리 동네 이거 들어오면 안 된다 해갖고 자기 동네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못 들어오게 우리 동네의 어떤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백인 교회들이 있었죠. 인종적으로 백인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그런 타이틀을 앞에 붙여놓기 부끄러우니까 은근히 타 인종이 들어가면 왠지 여기 있을 수 없는 분위기. 제가 예전에 남부지방을 여행하러 갔다가 어느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일제히 저를 쳐다보면서 나가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만 쳐다만 보고 그리고 종업원도 안 와요. 5분을 기다려도 안 와요. 무슨 뜻입니까? 좀 나가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때 제가 시간이 많아서 끝까지 앉아서 밥을 먹고 나갔는데요. 은근히 기분 나빠요. 그런데 걸리면. 그러면 다음부터는 여기 안 온다. 굉장히 마음이 이제 상처를 받고 떠나게 되거든요.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오지 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은근히 안 왔으면 우리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배운 교회, 부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다행히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 것이 너무 또 감사합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별도 있어야 되면 안 되고요. 왔을 때 소외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이것저것 다 우리가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교회,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문턱이 없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37명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한 분 한 분 다 귀한 분들입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들 가운데 참 우리가 특별히 더 기억해야 할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사람은 처음 등장하는 사람 베베라는 분입니다. 16장 1절에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사람을 이렇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갱그리아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갱그리아는 이 고린도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지나서 갱그리아 그리고 고린도, 베레아 그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가는 곳마다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또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베베는 지금 고린도에 있는 옆에 있는 교회의 집사님이십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일꾼이라는 표현이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베베가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자 집사님 제도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베가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베베가 이 안수 집사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명단에 이 이름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베베 집사님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정성껏 기록을 했고요. 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이 역할을 베베 집사님이 하셨고요. 사도 바울이 베베 집사님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는 서로 얼굴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베베가 중간에서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을 대신할 정도로 이 베베 집사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셨는데요. 굉장한 중요한 일을 이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을 가리켜 바울과 선교팀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보호자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교회가 선교사 한 분을 파송을 하잖아요.
파송을 한다는 것이, 교회가 파송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선교사님의 생활비, 사역하는 모든 것을 서포트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파송 선교사입니다. 베베 집사님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에 이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아마 베베 집사님이 나름대로 이 형편이 괜찮았던 그런 분 같습니다.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자기 집에서 교회, 그 당시는 초대교회가 다 오늘날 같이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가정집에서 다 교회가 시작이 됐고 300년 될 때까지 다 그런 식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갔거든요. 이 베베 집사님 자기 집을 오픈하고 교회를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질적인 후원도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집사님이 편지를 들고 로마까지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 갱그리아에서 로마까지 상당한 거리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도 몇 시간 걸리는, 지금으로도. 근데 그때 당시 어떻게 갑니까? 배를 타고. 어떻게 보면 몇 달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갔다 돌아오고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을 헌신하여서 이 일에 동참했던 이 분이 바로 베베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들고 가는 베베 집사님을 자신을 대하듯이 정중하게 대해줄 것을 그 로마 교회에게 요청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베베 집사님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은요, 3절과 4절에 나오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의 사역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된 분들입니다. 부부로 사도 바울을 함께 섬겼고요. 일이 천막을 짓는 그 일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헌신을 했냐면, 이분들은 이사를 자주 다녔습니다. 왜 이사를 갔냐면 학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집을 이사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집을 옮겨 다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줄 정도로 수고한 분이라고, 목숨 바쳐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했던 이 두 사람의 수고를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의 계획을 짭니다. 여길 가고 여길 가고. 그러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먼저 갑니다. 그곳에 먼저 갑니다. 그곳에 가서 집을 구하고, 그리고 장막을 짓는 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일꾼들을 부어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을 중심으로 미리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을 콜합니다. 사도 바울 오십시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연락을 받고 달려갑니다. 그럼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 도시가 또 어느 정도 복음이 전해지면 그 다음 도시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다시 또 이사를 갑니다.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문 사역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 한 번 가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뉴욕에 와서 이사를 이렇게 한 번씩 지금 한 3번 이렇게 갔는데, 우리 살다 보면 이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가 참 어려워요. 예전에는 힘있고 젊을 때는 이사 갈 때 사람 쓰지 않고요, 제가 6월 차 빌려갖고 그 짐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한번 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한 달을 제가 알아놓은 적이 있습니다. 아, 이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 불러서 돈 쓰는 게 오히려 절약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 불러갖고 이사하면 돈은 돈대로 씁니다. 그 온 친구들 그냥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다 먹이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꼭 뭔가 깨트려요. 항상 박살내고. 그 돈을 아끼느니 일꾼사가 하는 것이 훨씬. 그렇지만 이사 한 번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복음을 위해서 집을 옮겨 다녔습니다. 경제적인 손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좀 이렇게 자리 잡을 만하면 또 옮겨가고,
그런 일들을 계속했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앞서 먼저 사도 바울이 당해야 될 그런 수고와 고난을 자기들이 앞장서서 미리 받을 정도로, 그래서 자기 목이라도 나를 위해서 내어줄 사람이라고 이분들을 기억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집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사생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일입니다. 우리 세이비어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보면 우리 자기 집을 이렇게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오픈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자기 사생활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귀한 일들을 이 브리스기와 아굴라 이 부부가 했었고요. 이런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사람은 13절에 나와 있는 루포와 그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6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루포의 어머니, 아마 사도 바울에게도 육신의 어머니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동안 사도 바울이 속해 있던 유대 사회와 철저히 외면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친족으로는 이제 돌아가지가 못하게 되었죠. 지금도 여러분들 중동 지역에 보면 종교 바꾸면 가문과 이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떨어져 나갔거든요. 친척, 가족 다 끊어졌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이제 계시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루포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어머니와 같은 역할, 따뜻하게 품어주고 언제나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루포의 어머니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 루포의 어머니, 이 루포라는 사람이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누구냐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포가 누구냐면 그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났냐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 올라갈 때 사람들이 큰 구경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구나 하고 가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심한 매질을 당하시고 힘이 없는 상황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의 형틀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켜봅니다. 그럴 때 로마 군병이 지금 이 상태로는 제 시간에 갈 수 없겠다. 빨리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지 6월절이 시작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데 저렇게 끙끙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그 로마 군병이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질 것을 명령합니다. 자기 스스로 기꺼이 진 십자가가 아닙니다. 옆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아마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굉장히 기분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재수없게. 왜 나야? 왜 하필 나일까? 그러면서 로마 군인이 시키는데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곳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까? 저분은 죄가 없는데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이구나, 이것을 그 십자가 밑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 초대교회 역사에 나오는 기사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 루포가 누굽니까? 그 아버지 아들이 루포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해 듣게 되고 함께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자녀도 자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이 상황, 또 그 루포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알뜰히 옆에서 챙기고 어머니와 같이 그 역할을 감당해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교회 가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분, 내 편이 되어서 나에게 힘을 보태주시는 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을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 가운데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는 분들은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경직이 돼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학대하고 윽박지르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은 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요, 사이가 틀어지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때 굉장히 좀 부담감을 느끼면서 그것을 뛰어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이미지보다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특별히 교회 안에 아버지 같은 그 하나님 엄하신 아버지가 많은 것보다 교회는 부드러운 어머니가 많은 교회가 전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여자 성도님들, 남성 성도님들 같이 있는데요, 남성분들도 어머니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보통 이게 남자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여성화가 된다 그러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교회는 남성성보다 여성성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교회가 섬세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머니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라. 아멘.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문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문안하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16장,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함께 섬겨나갔던 여러 교회들, 그 교회에서 만났던 여러 성도들의 이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베베 집사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선교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며 끝까지 달려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옆에는요,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지들이 그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CABO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 또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내 옆에 이렇게 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분들요, 천국까지 함께 달려갈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영적 친구들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예.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분을 한 분 한 분 정말 귀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신앙의 동반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함께 문안을 나눌 때마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또 서로 격려하고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쉬운 길이 아닙니다.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